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 내셔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의 그 내용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생명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만드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내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일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하면 첫 번째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보배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배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일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통해서 역사의 그 방향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미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서 이 한반도의 그 평화가 왔다 갔다 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나라 민족의 역사의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별된 백성, 구별된 자녀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간다 하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전체의 그 가르침, 그 핵심적인 그 가르침이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그들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결한 삶이고 어떤 삶이 부정한 삶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그 15장 그 첫 부분에 나가면 15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4월이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 절기가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일부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지났다라는 얘기는 3년 하고 4월 달이 지났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이제는 1년도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7절 8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없잖아요. 소득의 11조를 이 사람들은 꾸준히 드리고 심지어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주일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그 겉모습, 그 모습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즉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부정한 존재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말. 맞아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진정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생각의 지배함을 받아서 악한 생각을 하고, 이 마음이 그 이끄는 대로 살인과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겉모습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된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삶은 겉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즉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갈릴리 전역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4월 달이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이제는 1년도 남지 않는 이 기간에 갈릴리를 떠나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갔을 때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더니 이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본문이 이러한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라고 봤을 때 마가복음에는 이 가나안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여인이 헬라의 문화권, 헬라의 그 영향권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요. 또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수로보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시리아라는 이 단어와 또 페니키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것이 합해져서 이제 수로보닉의 족속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라 일컬어졌던 이 사람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면서도 그 순수한 혈통의 사람이 아니고 혼혈된 이방, 그야말로 완벽한 이방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그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인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여인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여인? 22절에 가나안 여자. 이 여인에 대해서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여기에는 분명한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요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그 포도 주에 의해서 취해가지고 장막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을 때 그의 둘째 아들인 함이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그 노아가 듣고 나서 함을 저주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나뭇잎을 울어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문화적인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자식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데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것을 전후 문맥이라든가 그것을 살펴보면 함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그 성향이 결국 그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그 죄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그 가나안을 저주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보면 우리 그 부분도 한번 보죠. 창세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 말씀. 거기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지금 가나안에 의해서 태어난 족속들,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는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나안의 그 후손들, 이 족속들이 어디에 거주해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은, 아브라함아,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된 그 성향이 극대화될 때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죄악으로 만연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그러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헬라인 스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은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의 이방인, 그것도 철저한 이방인, 그러한 여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께 자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그 간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도 이 여인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다 못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이 여자가 이처럼 간청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이 여인을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멸망받아 마땅한 그 여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냉정하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여자는 예수께 절하며 또 간청을 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떡, 사랑스러운 그 자녀의 그 떡을 취하여 그 개에게 던져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난한 여자를 개 취급하는 겁니다. 개 취급.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같이 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자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인이 이처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이 대답,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그 고백, 그게 그냥 단순히 한 소리가 아니라 이 가난한 여자의 심중에 있는 믿음의 그 고백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부름이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에게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빈말로 한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평가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선언했을 때 이 여인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단순한 어떤 그 서비스 차원에서 한 소리가 아니라 이 가난한 여인의 신앙의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히 다윗이 누리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그러한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중심된 생각,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방인인 나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비록 내가 이방인이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엎드리고 나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에게 은혜의 그 부스러기라도 내려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내려달라는 믿음의 그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딸에게 있는 이 흉악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흉악한 귀신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악한 귀신에 관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는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을 불어넣는 그러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인생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러운 영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딸 아이가 그의 엄마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떠나가게 됐는데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그의 딸에게서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 아이가 고침받도록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그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공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꾸 그 할례를 행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가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도록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셔서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거룩한 백성이야. 11조를 드리면 내가 거룩해져. 금식 기도하면 거룩해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오직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 오직 우리 속에 이 악한 생각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정결케 만드는 그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치 맑은 물로 우리를 씻겨주듯이, 정결 예식이 그거잖아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도 씻고, 그렇게 해서 나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들은 물로 그렇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의 영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내 영이 새 영이 되게 하고 내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악한 사단의 그 세력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도우시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오직 믿음 외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너를 거룩하게 만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선언하시고, 그러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내 존재의 이유다. 존재의 목적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주의 택한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